먼저 성도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오늘 예배 본문과 정말 적절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서두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설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설화의 이야기는 실제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도 그냥 전승되어 오는 설화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삼국사기는 그 실제적인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기록이고 삼국유사는 그 설화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되어져 있는데 그 삼국유사의 설화에 보면 심화요탑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한자를 그대로 풀이해 놓으면 마음에 붙은 불이 주변에 석탑까지 태운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덕 여왕을 지극히 사모했던 지귀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모하다가 흔히 이제 우리가 그 이해하기 쉽게 하는 말로서 상사병이 났습니다. 짝사랑이니까 상사병이 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지귀라고 하는 청년이 너무너무 그 선덕여왕을 짝사랑하다가 상사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난 거예요. 이제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날마다 그 선덕여왕을 만나기 위해서 왕궁 입구에서 그 선덕여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궐 앞에서 날마다 나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여인이 날마다 나와서 기다리니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소문이 이제 선덕여왕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덕여왕이 그 여인을 불러서 물어보았어요. 도대체 무슨 연고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쥐기 어머니가 그 아들 쥐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 소상하게 이야기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병이 나서 있다고. 너무 가상해서 자기를 그렇게 짝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지귀라고 하는 청년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덕여왕은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러면 모일 모시에 내가 불공을 드리러 갈 테니까 석탑 뒤에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기 어머니가 와서 그 아들 지기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지기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왕이에요. 여왕이에요. 왜 감히 어떻게 서민인 지귀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나주겠답니다. 이건 정말 이제 하늘을 날아갈 듯한 기분이죠. 손꼽아 그날을 기다렸고 이제 마침내 그날이 되어지게 되자 지귀는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석탑 뒤에 가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설레는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선덕여왕이 그 석탑으로 왔을 때는 이 지귀가 깜빡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설레는 마음 때문에 지난밤에 잠을 아마 꼴딱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그렇듯이. 그래서 순간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선덕여왕은 이곳에 왔다가 갔다 하는 표시로, 증표로 옷가락지를 그곳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잠에서 깨어난 지귀가 이 사실을 알고는 정말 미칠 듯이 원통했습니다. 정말 일생에 한 번 주어진 기회인데
이렇게 놓쳐버리다니 너무나도 한탄스러웠습니다. 너무나도 원통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하고 원통해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심하게 그 마음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마음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기는 마음에 불이 난 불로 타서 죽게 되었고 아울러서 주변에 있는 석탑들까지 불에 타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심화요탑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신라에는 희한하게도 크고 작은 불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삼국유사에 나오는 하나의 설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이라고 하는 청년이 실제로 존재했을 수는 있지만 그 사건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의 설화일 뿐이지 저는 그대로 그것이 꼭 역사적으로 되어졌겠나 하는 제가 의심이 많아서 의심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성경적인 이야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의 삼국시대의 설화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불교적인 이야기를 왜 교회에서 설교 소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가? 그것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들지 말아야 할 때 잠들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혹시 손해 보신 적은 어려움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 그래서 정말 자지 말아야 할 때 잠들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손해, 그 어려운 문제들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기본 자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자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자세예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만 제대로 해도 그건 사람 것이라는 거예요.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물론 이제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만은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 제대로 해도 이 세상에서 사람 구실 제대로 하면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런 책이 있듯이 바로 그 문제 때문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유치원에서 다 가르쳐주게 되고 유치원에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유치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요 결코 허술한 것이 아니요 그것은 정말 중요한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 하면 성도의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세가 틀어지게 되면 마음가짐이 틀어지게 돼요. 마음가짐이 틀어지게 되면 몸가짐이 틀어지게 돼요. 몸가짐이 틀어지게 되면 인생이 틀어지게 돼요. 인생이 틀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보면 37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종들이요. 깨어 있는 것은 물론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종들의 사명이에요. 종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잠들기 전에 종들은 잠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출 나갔던 주인이 돌아왔는데 종이 잠들어 있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종들은 깨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데 주인이 늦게 돌아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그 종이 안 자고 깨어서 기다리고 있더라. 종으로서는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것이지만은 주인이 바라볼 때 고맙더라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종이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만 바로 갖추어도 주인한테 칭찬 듣더라 그 말이죠. 성도님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취해 잠들어 버리지 않고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 보실 때 아름답고 귀한 것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거 이야기해 주기 위한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고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칭찬하신다 그 말이죠. 주님이 고마워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37절 중반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당연한 것을 했지만 그래도 복 있는 종들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간다면 그는 복 있는 성도예요.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냥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이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복 있다 그 말이죠. 주님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성도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깨어있는 자세에 대해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혼인집 이야기가 자주 나오게 되는데 여기도 왜 하필 혼인집일까요? 시장에 갔다가 이래도 될 수 있고 다른 데 여행 갔다가 이래도 될 수 있는데 왜 혼인집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느 예식장 잡아서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차이가 나봤자 불과 한 10분, 15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 거의 그 시간에 예식을 올리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당시에 혼인 예식의 시간이 언제냐면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갈 때가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신랑은 언제 가게 되느냐? 자기 마음이에요. 내가 초저녁에 가고 싶으면 초저녁에 가는 거예요. 내가 밤 12시에 가고 싶으면 밤 12시에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에요. 신랑 마음이에요. 그런 법이 어디 가느냐? 이스라엘에서 그랬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의 당시 관습이, 풍습이 그랬어요. 오늘 결혼합니다. 이것만 결정돼 있지 시간은 결정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저녁에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그때 당시에는 저녁에서 밤중까지가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갈지 몰라요. 친구들하고 놀다가 밤중에 갈지 아니면은 얼른 결혼식을 하자 초저녁에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신랑하고 같이 있는 친구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그 예식의 시간을 모르니까 그 결혼식에 참석했던 주인도 언제 예식에 참석하고 나서 집에 돌아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종들의 입장에서. 바로 이 문제예요. 성도님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요? 아시는 분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른다. 모르게 해놓은 것이 은혜예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사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등불 켜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찬송은 그렇게 노래하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언제 주인이 집으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종들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잠들지 말고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혼인잔치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밤과 같은 시대예요. 밤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성도가 신실한 자세로 신앙에 바로 서서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이 언제 들어와서 도둑질 해갈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주님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대 속에서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 당한 신앙의 마음 때문에 신앙에 대한 양심의 마음이, 신앙에 대한 자세의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성도님 혹시 그럴 때 없습니까? 신앙에서 마땅히 신앙생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 것,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 것, 혹시 그럴 때 있습니까?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을 도둑질 당했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내 마음을 도둑질 해버렸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성경에서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성도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바른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바른 자세에서 성경적인 바른 자세를 몇 가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자세, 둘째로는 세상을 향한 자세, 셋째로는 성도 서로 간의 자세, 이렇게 자세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자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가 성도님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는 경외함과 신실함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만약에 그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나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는 아무리 잘해주지 못했어도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잖아요. 그게 가정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게 기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기본적인 자세라고 말해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바른 자세예요. 세상을 향한 바른 자세는 어떤 자세라고 생각하세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자세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도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얘기야 들어봤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해요, 제대로.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아, 하나님 계시구나. 그렇게 말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자세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이에요. 세 번째로는 성도를 대할 때의 바른 자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와 개인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으셔야 돼요. 사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이 아닌데 너희들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앞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법을 지켜나가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법보다도 원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음료수 병을 가득 실은 차 한 대가 교차로를 지나면서 커브를 돌다가 신호가 밝힐 것 같으니까 급히 돌다가 와르르 음료수 병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교차로로 모여들어서 그것을 다 치워야 될까요? 그러면은 교통법규로서는 불법이죠. 교통법규를 범하는 거죠. 그러나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세워놓고 달겨들어서 그 서로 도와주겠죠. 이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어떤 기사들 보니까 중국에서는 그러면 다 가져간대요. 저기. 그 물병 다 가져간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해서 다 채워준대. 이게 한국 사람들이래. 여러분, 한국 사람들인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게 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래야 결국은 교통 흐름도 원활해지게 되고요. 얼른 처리해야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법규로 보면은 불법이에요. 그러나 덕을 세우는 거잖아요. 결국에 모두가 다 유익해지는 거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그게.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합디다. 하도 국회에서 법하니까 법 따지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고 골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성도님들, 법은 잘 지키십시오. 교통법규 잘 지키십시오. 다른 법도 잘 지키십시오. 그러나 법을 잘 지키되 덕을 세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 살아가는 향한 그러한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실수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교인들이 손가락 잡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때 여러분이 찾아가서 등 타독이면서 감싸 안아주는 거예요. 괜찮아, 힘내, 힘내.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지고 해결될 거야. 힘내.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서로 간의 자세예요. 우리 춘천성산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의미 두 번째는 뭐냐면 기회를 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잡는다. 기회를 선용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보면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회를 잡아라 그 말씀이에요. 보다 더 성경적인 의미로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값을 지불하고 기회를 사라 그 말이에요.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 값을 지불하고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학생이 시험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중요한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그 학생이 농구할 건 마음대로 하고 축구할 건 마음대로 하고 컴퓨터 게임 할 건 마음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이게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밤새겠지요. 그러면 내일 어떻게 될까요? 시험장에서 꾸벅꾸벅 졸겠지요. 시험지 받아놓으면 눈앞이 캄캄해지겠죠. 왜요? 공부 안 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지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왜요?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잖아요. 시간을 아끼는 대가, 축구하고 농구하고 싶은 것을 참는 대가, 게임하고 싶은 것을 참는 대가, 이걸 지불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달이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내 것으로 못 만든 거예요. 기회를 잡지는 못한 거예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힘화 요탑에서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이 선덕 여왕을 만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회를 지규라고 하는 사람은 잠들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놓쳐버리는 이 안타까움과 같이 우리는 그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어서 기회를 잡고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주제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열처녀 비유예요. 잠들어 버리지 않고 깨어 있는 지혜로운 5 처녀들이 오는 신랑을 맞이했잖아요. 그 주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무 피곤해서 잠들어 버려. 이해는돼요. 심정적으로 이해는돼요. 왜 피곤하니까. 그러나 이때 잠들면 시험에 들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그런데 못 깨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시험 들고 말았지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야 우리가 성도답게 세상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말이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준비를 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 결론적인 부분도 40절에서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35절 말씀 보면 그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두 가지 말씀하시죠. 허리에 띠를 띠고 둘째로 등불을 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는 것과 등불을 켜는 것 모두가 다 준비하는 자세예요. 그래서 준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거 준비한다는 건데 그 배경 설명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허리에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야 바지가 좀 헐렁하니까 이렇게 이 허리띠를 띄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흔히 간혹 여성분들 보면 원피스 입으실 때에 저는 이제 그거 왜 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뭐 벨트 같은 거 하는 거 있더라고요. 여성분들이 허리를 날씬하게 하려고 그러는지 옷매무새가 좀 헐렁거려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벨트를 하는 경우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지 입은 남자들도 벨트하고 여성분들도 이렇게 하는 경우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그런 의미와는 전혀 달라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남자들이 통옷을 입었습니다. 여성들이 요즘에 가정에서는 홈드레스보다도 훨씬 더 헐렁하고 넉넉한 통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고는 집에서 식사를 하거나 잠잘 때는 괜찮은데 나들이 할 때나 일할 때는 안 돼요, 불편해서.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나들이 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일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행동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라고 말씀했는데 역시 이것도 준비하는 자세예요. 등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내용에서는 주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등불을 켜놓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달리 한 곳만 우리가 본다면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성경 말씀 주의 말씀이 등불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등불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는 것을 말씀에 접목을 시킨다면 그것이 무리한 해석일까요? 아니에요.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를테면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으라 그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둠의 마지막 때에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에 서 있으라 그 말이죠. 그러면 말씀에 서 있는 자에게 따라오는 것은 뭘까요? 말씀의 토대 위에 말씀 의지하고 말씀에 서 있는 자에게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은 기도예요. 당연하게 기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나는 말씀에는 깨어있는데 기도에는 깨어있지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온전히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몇 시간이라도 할 수 있는데 말씀은 읽기만 하면 잠이 와. 그것도 온전하게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이고 말씀을 중심하게 되면 기도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토대 위에 깨어 있으라 그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말씀의 바탕 위에 깨어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결과를 잘 따지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래서요, 여성분들은요, 대화를 해도요,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는 과정을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자들은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결론을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결론 중요하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주님의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3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는 이분이 누굴까요? 이건 주님이에요. 이게 주님이에요. 주님이 비유를 하면서 주인을 들어서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만나게 되었을 때요. 뭐 이런 말씀이 사실 이건 이해 안 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종들이 늦게 들어올 때까지 밥도 안 먹고 깨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주인이 감동받아가지고 종들을 섬기나요? 주인처럼?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하신단 말이죠.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일까요? 주님이 성도들을 그러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규칙, 세상의 법칙으로서는 그것이 안 될지라고 나는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영적으로는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섬겨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를 발을 씻어 주었잖아요. 이거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잖아요. 이게 바로 그 비유예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깨어있는 성도를 주님은 섬겨주신대요. 깨어있는 성도를 주님은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섬겨주신대요. 섬겨주신대요. 이보다 더 고맙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 마지막 오실 때 성도가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도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주님도요, 성도 때문에 감동받아요. 자녀들만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도 자녀 때문에 은혜를 받고 자녀 때문에 감사하고 자녀 때문에 감동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더하단 말이죠. 성도님들, 낮을 낮처럼 살아가는 것과 밤을 낮처럼 살아가는 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밤을 낮은 듯이 사는 깨어있는 사람의 삶은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새 날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새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밤을 이용하는 자세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밤, 이 시대의 밤 속에서 살지만 그 밤을 낮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밤을 새날을 맞기 위한 기회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준비 없이 시험지를 딱 받아들 때 눈앞이 캄캄해지겠죠. 우리 인생이 그렇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엉망인 채 그 삶이 캄캄한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해야 될 때라고 말이에요. 코로나가 다시 극성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모름지기 신앙인은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무리 코로나가 극성을 부려도, 그리고 그것이 극에 달해서 성도님들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완전히 비대면으로만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철저하게 예배 생활하며 철저하게 말씀 생활하며 철저하게 기도 생활하며 철저하게 깨어있는 자세의 삶을 우리가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나를 세워주고 나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렇게 깨어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은 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깨어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